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빈민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선교지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처럼 저도 선교사 자녀로서 어릴 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계신데요. 원래는 저희 가족이 인도네시아로 파송이 되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10년 넘게 저희가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부모님께서 정말 힘들게 이 100% 무슬림 도시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이었죠. 근데 2014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이 이민국 경찰, 이제 종교 경찰이죠. 저희 부모님이 왜 여기에 한국 사람이 없는 이곳에 왜 있는지 의심을 사기 시작해서 항상 거기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친분을 쌓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결국 이게 이민 종교 경찰들에게 잡히시게 되고 이 취조실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라는 핍박과 하루아침에 모든 책과 현지 리더들과의 찍은 사진 같은 거, 문서 이런 것을 막 태우시는 작업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경찰이 와서 막 사진도 찍어가고 그래서 결국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항상 취조실에 불려가서 이 공항 가면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이쪽으로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 가셔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주무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부를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근데 항상 이 여권에 이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부모님의 안부를 물을 때면
굉장히 스트레스시죠. 맨날 이렇게 불려가야 되니까. 근데 항상 이 두고 오신 이 인도네시아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셨던 영혼들을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자마자 이 핍박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피신을 해야 됐습니다. 추방되다시피 피신을 하여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편지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핍박이 더욱더 심해졌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짧은 편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요. 위로하려고 썼고요. 그리고 이 핍박이 지금은 너무 힘드나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그냥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러 돌아오신다. 라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 말씀이고 저희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성도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과 인내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밖에서 핍박이 오면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서로 끈끈하게 뭉쳤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인내함과 믿음이 너무 커져서 이 여러들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황제, 결국은 카이사르였죠. 이 카이사르를 왕이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그냥 어떻게든 잘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만 왕으로 섬기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을 견뎌내야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황제 숭배가 결국 뭐였습니까? 그냥 잠시 카이사르가 왕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카이사르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그냥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타협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혹이 얼마나 강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주이심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매맞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오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핍박이 더 강해졌죠. 심해지고 험악해졌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들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의 편지를, 자랑스러워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가 만일 이런 핍박이 미국에 왔다고, 미국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 사랑, 인내를
바울은 칭찬하고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격려하는 걸 보며 데살로니가 후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교인들을 사랑하며 이 편지를 썼는지 저희는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저희 신앙의 평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저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 불이익,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받는 고난의 핍박, 이런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은 저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고요. 좀 갈보고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돈이 없고 잘 안 하면 바보라는 에리엣이라는 그런 핍박을 받고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 요즘 예수 믿는다고 축복이 많지 않죠? 블레싱이 많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합니다. 놀리고 비방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정말 미국에서 반기도적, 반그리스도적 사상이 너무 많음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 중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았던 초대교회 때도 항상 사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불이익과 핍박, 고난,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고난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저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벌써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비방을 당할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 증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를 자랑스럽게 받으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이기시며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8절, 9절, 12절을 차례대로 읽어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결국 핍박의 끝이 있다는 건데요. 저희 8절, 9절, 그리고 12절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2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이 고난과 인내를 견디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인데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 핍박과 고난이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그의 자녀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기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도 끝이 있었듯이 저희 성도들이 받는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의롭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싫어, 나는 안 가. 교회에 좀 오라고 할 때 난 교회 절대 안 가. 이러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 9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계속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최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계속 열고 계신 것입니다. 최대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존중하시고 저희 free will, 저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He's not gonna force everyone to heaven. 절대 천국으로 막 끌고 오지 않으십니다. 저희 초이스를, 그만큼 저희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듣지 않는 자들은 자기 파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은 너희를 통해 주 예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정말 저희가 이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서로를 위해 축복송을, 저희 축복송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서로 위해 축복송을 하면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이런 끝이 있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항상 끝이 있고 항상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주님,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곧 하나님의 주님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핍박이 영원하지 않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고난과 불이익과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예수쟁이라고 놀림받고 저희가 정말 전도하러 나아갈 때 사람들이 저희를 위적하는 것을 좀 경험할 때, 불이익이고 핍박이 오는 것을 경험할 때, 고난을 나의 삶에 경험할 때 정말 이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offend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 받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필리핀 단기선교팀 특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사역과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추방당하여서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저희도 이 필리핀을 위하여,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